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사로의 죽음은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가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나흘 있다가 가요. 4일이죠. 4일. 나흘. 4일 있다가 가서 죽은 자를 살려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과 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로 27절 제목은 나사로의 죽음. 첫째, 나사로가 나사로가 죽을 병금.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죠. 1절로 6절. 두 번째,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하신. 왜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했는가? 7절로 16절. 그 다음에 셋째,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됨. 17절로 22절. 그 다음에 넷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원래 넷째 대지는 우리 공과책에는 없습니다. 셋째를 넷째로 이렇게 나눠서 23절로 27절.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어떤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여자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이었고 그 여자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다. 오늘 여기 1절, 2절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을 병든. 사람이 병이 들면 그냥 일반 병이 있고 죽을 병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죽을 병들 많이 들죠. 특별히 암 같은 건 사람이 들면 거의 8, 90%가 죽습니다. 아마 나사로도 죽을 병이 들었어요. 1절 다시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여자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3남매가 있었습니다. 3남매. 맨 위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생 마르다, 그 밑에 막내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어요. 부모가 기록된 것이 없는 거 보면 부모 없는 3남매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믿음이 좋아요. 특별히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고 했던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는 믿음이 좋은 3남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지금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약 2.8km.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리하는 과정에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기록을 여기 지금 말씀을 했는데 2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이었고 그 여자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다. 사람은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걸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자,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니까 이 누이들이,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니, 이거 보면 나사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도 믿음을 더 잘 지키는 자를 사랑하셔요. 자,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가 여럿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 잘 지키고 부모 순종 잘하면 더 사랑이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편애하면은 안 좋죠. 편애. 지나치게 편애하는 건 옳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자녀를 더 사랑이 가요. 그건 뭐 인지상정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백성이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 구하는 거, 이거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자신이나 가정이나 또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병든 거 고쳐준 거 사건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함으로 고침을 받는다. 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참 아무리 약을 써도 뭐 어떤 방법을 써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가지고 처음에 모른 척해도 부르짖고,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양을 위해서 왔다 해도 또 부르짖고, 나는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 사람이라고 해도 끝까지 나가서 부르짖은 그 가나안 여인 있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신앙을 드러내가지고 후대의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내가 볼 수 없었다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쳐줄 줄로 믿고 부르짖었으면 끝까지 부르짖어야지, 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냉정하기가 짝이 없다, 모르는 척한다고.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역자도 그래요. 어느 교회고 간에 이번에 우리 엘리베이터 감사 예배 드리는데 전남 노회장님 인도하십니다. 뭐 목사님이 혹시 모르는 척해도 시금 듣지 말고 누구나 다 사랑한다, 그건 사실입니다. 교역자는 교인들을 다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인사했는데 좀 못 받았다, 목사님 다른 집사님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한다, 이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갔잖아요. 뒤에서 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창피해 체면 무릅쓰고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뭐 그런 자꾸 갔다.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또 부르짖었다. 근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너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해도 부러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을 해서 드러나게 하고 또 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게 한 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에도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줄 걸로 믿고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 있는 가시, 눈병이라고 하는데 3번이나 고쳐주기를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하시면서 안 고쳐줬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는 자도 살리고 하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작 자기의 눈은 고치지 못했다. 넌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그 아사왕은 발에 병이 나가지고 의원만 의지하다가 죽었어요. 의원만 의지하다. 그러나 그 후손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죠. 히스기야. 너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다. 유언하고 준비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즉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죠. 즉시 응답이 와가지고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서 그 종기 때문에 죽어요. 종기가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낫는 방법, 무화과 열매를 쪄서 판체에 바르면 낫는다. 그리고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준다 하는 이런 응답을 또 받았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의원만 의지해도 안 되는 거고 약만 의지해도 안 돼요.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약을 써서 고칠 병은 약을 써야 된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으냐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원도 내시고 약도 내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약을 써서 고침을 받으면 좋고 바울과 같이 안 고쳐주면 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돼. 왜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 또 이방 사람 나아만은 무슨 병 들었죠? 문둥병 들었잖아요. 문둥병. 그 시대 문둥병은 난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그 고침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오면 고쳐주실 줄로 믿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울처럼 고쳐주지 않아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하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으면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는 병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받게 될 것이다. 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도 계시는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사랑하시는데도 즉시 가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면 고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 이틀이나 더 있다가 하셨어요. 이틀이나. 그러면서 여기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병은 죽을 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병드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로 인해서 오는, 이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주시기도 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제자들이 질문했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왔다. 자,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왔다 하고 죄를 찾아봐요.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저 사람 또 죄로 가지고 병들었다 막 이렇게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러지 않은 감기만 와도 내 자신은 내가 또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요? 하고 찾아보고 회개하면서 나가,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또 달라요. 종들은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적이 왔구나. 그래서 가서 건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잘못하면 그 시험이 들 수 있고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용기를 나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다. 여기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고, 죄가 없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죄가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붙일 수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이에요. 바울에게 준 가시는 특별히 무슨 죄 때문에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더 의지하게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마귀. 욥이 악창이 난 거 누구로부터 왔죠? 욥.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왔지만 그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그래서 마귀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역자와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들과 멀어지게 이간시킨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나사로가 죽을 병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했죠. 자, 병들었을 때 고치는 거하고 죽었을 때 살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크겠죠? 죽었을 때 살리는 게 엄청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이제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나, 사랑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이제 이 뒤에 가면 마르다의 성격과 마리아의 성격이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 7절 읽어보세요.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방금 유대인들이 납빈 입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 여기 7절로 16절은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하심. 7절 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로 가심.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르다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생긴 병이다 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방금 유대인들이 랍비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한 이 말씀은 10장 31절 한번 보세요. 10장 31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도하고 다시 돌을 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한 일들을 많이 보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 여기 돌로 치려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신앙적인 문제,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래서 거기서 피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다시 또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을까 봐서.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답변했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은 낮과 밤에 대해서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이건 낮은 일할 때와 밤은 일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낮과 밤은 일할 때와 일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킵니다. 또 밤은 죄악에 있을 때, 낮은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지만 죄악 가운데 있으면 넘어진다. 그래서 밤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낮 빛은 의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11절로 16절에서는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 사실은 죽은 건데 잠들었다고 하신 거예요. 한번 1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낮과 밤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뜻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한 후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한다. 예수님이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사람을 보내서 청해도 예수님 가지 않으므로 그가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가봐야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줄 알고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잠자는 거. 잠잔다는 건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깨어나는 것 전제. 잠든 사람은 반드시 시간 되면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죽은 자는 못 깨어나요. 죽은 자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세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줄 알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하시는 그 뜻, 첫째는 생명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죽어도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왜? 하늘나라에 낙원에 가 있답니다. 이건 영과 육에 갈라지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천사에게 받들려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은 육에서 영이 나와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과 육에 갈라지는 것이 죽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로 우리는 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 우리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 또 다음날 아침에 다시 깨어나기 때문이다. 잠든다는 것은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신령한 뜻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하는 것을 갖고요. 부활. 성도들 영원한 생명의 부활.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고 우리의 부활은 달라요. 우리의 부활은 몇째 부활이라고 아까 배웠죠? 첫째 부활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이 15절에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 의심 많은 토마. 토마가 의심이 많죠. 별명이 디두모인데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토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토마가 예수님과 함께 야 동료들 제자들하고 야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왜 그러죠? 왜 죽으러 가는 거죠? 아까 그 예루살렘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가면 분명히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러 가자 한 거예요. 이 정도 신앙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아니 그 나만 나라고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도망가는 사람. 죽을까 봐 도망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래도 괜찮잖아요. 믿음은 지금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사로를 살릴 것 그런 신앙은 아직은 안 돼요. 이 제자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같이 죽자 하는 이것은 그래도 괜찮은 신앙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당신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실제로 죽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지 않게 늘 배우는 거 있죠.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순교예요, 순교. 그래서 이 디두모라는 고마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단 말이에요. 뭐참 이 신앙도 귀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라면 어떤 분은 지옥이라도 따라가겠다. 주님이 함께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뭐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참 좋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주님으로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17절로 22절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1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예, 39절 읽어보세요. 3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은 굴이었으며 돌로 막혀 있었다. 39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니. 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나흘이면 우리로 4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까 4일째 된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나흘이 되었다. 이건 뭐 소망이 없는 걸 가르쳐요. 도저히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미 다 끊어질 대로 끊어진 거고 다 죽은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서 나흘이 됐는가? 마르다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을 병 들었을 때 마르다가 사람을 보낸 하루.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간 날짜. 그렇게 해서 나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그러니까 소식 전하러 왔을 때 바로 가셨으면 그날 살렸으면 되는데 그날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날. 그래서 나흘이 된 겁니다. 나흘이 됐다는 건 사람이 이제 살 소망이 없다는 게 다 끊어진 겁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18절 읽어보세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져 있으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오라버니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로하고 나사로가 죽고 두 자매만 남았죠.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오라버지가 죽은 걸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웃들이 이렇게 위로했어요. 이거 보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이웃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인심을 안 잃은 것 같아요. 인심을 잃어버리면 저 악쟁이 잘 죽었다. 그리고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안 가요. 사람들이. 에이 그러더니 잘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런데 이 삼남매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웃들에게 덕을 끼쳤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오라버니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믿음의 덕을 잘 쌓아야 돼. 너무 인색하고 딱딱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이웃들에게도 이런 인정을 받고 같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잘.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다 양보하면서 막 서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잘 섬겨야 되는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로 22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즉시 영접했습니다. 20절 읽어보세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예.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즉시 나가서 영접을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성격 차이인데 마리아는 차분한 성격이고 마르다는 막 급한 성격이에요. 그 예수님 대접할 때도 그랬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경청을 했고 마르다는 가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막 분주해서 대접하라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말씀 듣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하는 일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이걸 잘 같이 섞어서 해야 됩니다. 섞어서. 너무 하나님 말씀 위주로만 나가야 된다. 막 너무 그 어떤 이 율법주의적으로 나가는 거.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단을 율법주의적이라고 해요.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는데 우리는 좁은 길 가니까 그걸 갖다가 율법주의라고 적용을 하면 잘못된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이루어나가는 거야.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고요히 기다리는 차분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마르다는 좀 급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급한 대로 필요하고 고요한 건 고요한 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즉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기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아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려주실 것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23절로 27절인데 2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진리가 나온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이라는 귀한 진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그 생각은 없어요. 그 예수님께 들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걸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그러면 현재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아직 믿는 그런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겠죠? 아멘 나와야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원래 아멘 안 하는 거. 나는 가끔 해. 다른 분들은 안 해도 집회 가면 아멘, 아멘 합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죠. 육체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 부활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이 말이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살아서 중생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27절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그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믿어서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 다음에 아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히는데, 얼마만큼 맺히라고 그랬죠? 30배, 60배, 100배 맺히라는 열매를.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또 배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신령한 세계에 도달하고 노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는 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운 바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열매를 맺히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미 배운 건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 구역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어놨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우리 목사님 옮겼나니라.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다시는. 아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이제 이 영은 다시는 지옥 가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지옥은 안 보내요. 반드시 징계해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데려가. 이게 궁극적 구원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요, 궁극적 구원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